4월 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에게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행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엘룰로의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복된 주일에 부활절 결혼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고면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처럼 나의 부활을 기대하며 찬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활주를 보내는 오늘 또한 4월 1일 첫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4월 한 달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4월달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은 역사서라고 하고 수 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왕들의 역사 기록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과 같이 왕의 중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몰락은 결국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서인 것입니다. 역대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성기가 훨씬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엔 다윗이 계속적으로 왕위에 있기를 원했던지 아비삭이라는 수넴 여인을 구해서 그의 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노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이세를 이끌려가는 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윗도 자신의 노년이 되었다면 누군가를 후계자를 세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을 그가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밧세바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지면 노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요? 새 시대는 새 인물에게 맡기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제가 장로님, 나이 든 장로님에게 했더니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나이가 들 때는 젊을 때 목사님처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음도 두렵고 신앙이지만 또 역사로 무대로 치러지는 게 너무나도 서글프다고 얘기합니다. 맞을 겁니다. 그 생각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계대의 전승, 우리 세대가 가야지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그 신앙의 밑바탕을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더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비극이 시작되어진 거죠. 스스로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기병들을 모으고 신하들을 모으고 동생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계자가 세우자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왜요?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참 비극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암논도 죽고 길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결국 실질적인 장자는 바로 아도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조건과 축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왕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도록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들 낮은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요. 죽은 자 같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자였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였고요. 가난한 자 같았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러한 자녀가 되었는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죽는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한다면 그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은 자, 섬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세울가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정아정이라도 한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담장은 도서관도 함께 해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4월 한 달도 하나님께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